오늘 우리가 읽을 세 번째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널리 찬양하도록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지 못하였으나 지금은 불쌍히 여기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유, 잘했습니다. 네. 네. 은율이가 7살이에요. 네. 우리 옛날에는 학교 가서 국어를 배웠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좀 떠듬떠듬 할 줄 알았더니 엄청 외운 거 아니에요? 외운 거? 네. 야, 요즘에는 네. 잘했다고 박수 한번 더 쳐줄까요? 네. 다음에 더 잘합시다. 네. 자, 우리 2025년 우리 12월 첫째 주 우리 대림절 둘째 주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대림절 두 번째 주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은 영상을 먼저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지난주 대림절 우리가 첫 주를 지나면서 첫 번째 주 키워드는 소망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많이 묵상하셨겠지만 저도 특별한 한 주를 보내면서 내가 과연 무엇을 소망하나 매일매일 마음을 좀 점검을 했었습니다. 네. 우선은 산재한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소망을 하더라고요. 뭐 세금이 갑자기 많이 나와서 놀랬고, 또 아이들 학교 시험이 가까워지니까 또 이게 잘 돼야 되는데 라는 소망, 또 몸이 아프니까 빨리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또 약속 시간이 늦었는데 버스가 빨리 안 오는데 빨리 어떻게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갑작스러운 일들이 우리한테 자주 생기고 또 거기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도우심을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고백들을 함께 하자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해결된 것들도 있고 아직 진행 중인 것들도 있네요. 이게 끊임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또 무엇을 소망하나 돌아보았더니 미래를 꿈꾸더라고요. 우리 꿈터교회가 2026년에는 성장했으면 좋겠다. 또 국가 경제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성실하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또 개인적으로는 내 신앙이 더 깊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또는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면 좋겠다 등등 5년이나 10년 후의 바람을 소망이라고 부르겠더라고요. 그런 미래의 일들을 소망하죠. 또 하나, 혹은 세상이 아니고 또는 볼품없는 내가 소망이 아니라면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이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망에 소망을 계속 물다 보면 하나님으로밖에 갈 수 없는 것이죠. 시편 42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너는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만이 진짜 소망이시구나. 머리로는 아는데 내가 과연 그러한가 또 점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소망하는데 나는 말씀 묵상을 즐거워했는가? 주님을 묵상함이 정말 즐거웠는가? 또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고 있는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번 대림절을 지나면서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사명으로 살아가기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사명으로 살아갑니다. 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베드로전서의 전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라입니다. 100년 전에 믿었던 또 오늘 믿었던 상관없이 완벽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이 완벽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떤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이 완벽은요, 성품입니다.
거룩입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라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 선택된 백성인 너희는 하늘나라 소속이야. 하지만 이 땅에서는 임시체류자 나그네로 살라고 명령합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기에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소망을 기대하며 살라고 명하십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요, 이 이야기를 더 깊이 합니다. 갓난아이들처럼 주님을 사모하며 성장하는 신자인 너희는 신자의 정체성으로 살아라. 너희는 누구며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너희는 어떤 일을 누구를 믿고 있는가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따라해 봅시다. 보배로운 산돌. 네. 보배로운 산돌이 누구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요, 이 살아있는 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돌이 여기 있어요. 이 돌이 있다면 이 특징이 뭐죠? 돌의 특징? 단단하죠. 또 돌 특징 무겁죠. 또 돌이 길가에 버려져 있죠. 또 돌이요, 어제 있던 돌이 내일 없어지나요? 막 부서져서 막 사그라지나요? 그렇지 않죠? 지난주에 눈이 왔죠. 그렇죠? 지난주에 저희 아들이 눈이 펑펑 오는데 나가더니 박스에다가 눈을 꽈득 담아서 자기가 벽돌을 만들겠다고 하고서 집 앞에다 딱 펴놨습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됐나요? 그 다음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도가 없어졌거든요. 열심히 뭔가 해갖고 탁탁탁 해갖고, 원래는 집 앞에다 두겠다는데 안 된다고 했어요. 네, 근데 밖에다 놓으라고 했는데 밖에 놔도 노가 없어지죠. 근데 돌이 혹시 그렇게 되나요? 그렇지 않죠. 돌은요,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한결같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상한 말을 써요. 산돌.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우리가 야 이거 산돌이야 이렇게 안 쓰잖아요. 하얀색 돌, 검은색 돌 뭐 이런 돌은 쓰지만 산돌이 뭐야? 산돌은 뭐냐면요,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라는 용어입니다. 이 말은요, 강하고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사라지시지 않고 이 강하고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예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보배로운 산돌입니다. 영어로 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데 한글로 하니까 좀 이상한 거죠. 우리가 지나다니다 보면 교회 이름이 산돌교회 뭐 이런 데 많죠.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면 변함없이 든든하신 예수가 지금도 살아계시는 교회라는 좋은 뜻의 교회 이름인 거죠. 베드로 사도는요, 그러면 왜 갑자기 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건축 비유 때문입니다. 오늘 6절인데요. 가지고 계신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읽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앞에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예수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시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머릿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개역개정에서도 뒤에 나오죠. 머릿돌이라고. 같은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모퉁이돌 이렇게 생각하면 돌은 건물 구석에 있는 어떤 중요하지 않은 돌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건축에서는요, 이 돌은 가장 기초였습니다. 이 돌을 먼저 놓고요, 그 돌을 중심으로 집을 지었기 때문인데요. 건물의 가로, 세로, 이 벽들을 이 돌과 줄을 맞춰야 했습니다. 기준이 되는 돌이었던 것이죠. 이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은요, 이 예수라는 돌이 쓸모없다 생각해서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으시는 집은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라에서는요, 예수라는 돌은 어떠했을까요? 머릿돌, 기준이 되십니다. 세상은 무가치하다고 여기면서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은 보배로운 살아있는 이 머릿돌, 이 기준이 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세상의 건축물과
하나님 나라의 건축물 두 건축물이 완공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를 무시하고 예수를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자들은 그 돌에 걸려 넘어집니다. 작고 하찮은 돌이 아니라 그건 거대한 바위였고 그들은 후회하게 되겠죠. 질문 하나 드릴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은 버리는 돌입니까? 아니면 기준이 되시는 돌입니까? 만약 오늘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따라 세상의 가치를 향해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예수를 버리는 돌로 여기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의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가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면 그 역시 주님이 그 자리에 없을 겁니다. 자기 중심성입니다. 예수님의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세상의 즐거움과 성공이 자리 잡습니다. 또는 나의 주관이 자리 잡습니다. 주님이 있어야 할 자리를 누군가가 가로챈 것이죠. 이번 주 오늘로 묵상이 끝나는 느헤미야 큐티를 기억하실 텐데요. 마지막 부분에서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다 완공을 하고 또 예배도 열심히 드리게 되고 모든 것이 안정을 찾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었냐면 율법을 거스르고 안식일을 범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대적과 통혼합니다. 세상의 환경과 타협하는 거죠. 결과는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땠는지 아세요? 스스로를 합리화시킵니다. 어쩔 수 없어. 다들 그렇게 해. 내 힘으로는 여기까지야. 그게 분위기래 요즘. 네, 맞습니다. 당신의 힘으로, 그들의 힘으로는 거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포함하지 않으셨군요. 하나님을 포함하지 않으셨군요. 자기 자신만 거기 계시는군요. 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듯합니다. 이런 것은요 예수님을 간과하고 멸시한 결과 돌에 걸려 넘어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를 기준 삼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10절인데요. 같이 가지고 계신 성경 있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9절에서는요. 그러나라고 시작을 합니다. 누구는 걸려 넘어지나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있어. 너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 그리고 긍휼이 없던 자가 이제는 긍휼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구체적인 모습은 어떻게 보일까요? 9절입니다. 우리 함께 9절 상반절만 읽을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9절에서는요 여기 네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자격입니다. 둘째는 사명입니다. 셋째는 성품입니다. 넷째는 근거입니다. 첫 번째는 택하신 족속인데요. 누가 택하셨다는 걸까요? 하나님. 내가 스스로 하겠다. 내가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족속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왕같은 제사장들. 여기 왕같은 제사장들의 왕같은에 집중하지 마시고 왕에 집중하지 마시고 제사장들에 집중하시죠. 제사장 공동체입니다. 권한을 위임받은 제사장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큰 권한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받은 제사장 공동체.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나라, 민족, 족속, 백성 같은 말인데요. 공동체입니다. 어떤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세상과 다른 거죠. 추구하는 목표도 다르고 목표를 이루어가는 방식도 다른 거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공동체. 그러한 거룩한 성품을 견지한 공동체입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에 있었던 현수막 요 앞에 붙여 있었던
베드로전서 4장 11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의 근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현재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러한 공동체라는 거죠. 12월이 되면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가 마음이 싱숭생숭해집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꿈터교회가 시작된 창립 기념일이 1월 첫째 주라서 좀 더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번 12월 달을 채우면 꿈터교회가 벌써 온전히 4년을 채우는 게 되는데요. 올해 2025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 공동체의 관점에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주어진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생각을 해보았어요. 은혜가 많은데, 우리가 경험한 게 많은데, 근데 무엇이 남았냐라고 묻는다면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은율이네, 은우네 오늘 성경 봉독했잖아요. 예. 이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온 거, 또 우리 김광희 목사님 가정이 우리 함께 하게 돼서 우리 시온이 함께 같이 예배드리게 되는 거, 그렇죠? 그리고 또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요. 하을이가 처음에는 이렇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주먹만 했거든요, 진짜. 근데 갑자기 얼굴이 이만해졌어요. 하을이가 세상에 태어난 것. 또 오늘 오시지 않았지만 우리 윤봉건 집사님, 농아인 집사님이 오신 거. 또 우리 현진 청년 오늘 통역했는데 좁아요. 좁아지고 있는데요. 네, 현진 청년이 우리 교회 온 거. 한 사람 한 사람이 늘어날 때 우리 공동체는 바뀌게 되는 거죠. 분위기도 바뀌고 방향도 바뀌고 우리 꿈터교회 공동체는 사람을 품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해서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주님 은혜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하고 있는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올 때마다 내가 저 사람을 돌보겠어 하고 나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현상 말고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품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으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세상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제사장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5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성경 있으시면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산 돌처럼 영적인 집을 짓는 데 쓰이도록 하십시오. 거기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영적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산돌,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영적인 집을 짓는데 쓰임 받으십시오. 영적인 집은 무엇이고 그러면 어떻게 쓰임 받으라는 말일까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사장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제사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구약시대의 제사장은요, 죄지은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중개자였습니다. 범죄했어? 그러면 하나님께 못 나가? 그러면 이렇게 나아가면 돼 하고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하나님, 이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지금 회개한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중재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장을 통해 이 사람을 용서하셨고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다리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는요, 제사장 공동체는요,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죠. 제사장 공동체는 하나님께 세상의 연약함을 간구합니다. 제사장 공동체는 깨어진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제사장인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주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아가도록
가르치고 예배하고 교육합니다. 9절 하반절인데요. 우리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이 행하신 일, 십자가의 사랑과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질문 하나 드릴까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왜 다닐까요? 주일마다 귀찮게 교회에 왜 나가야 할까요? 교회 식구들이랑 왜 친밀해져야 할까요? 혼자 예배드리면 안 될까요? 왜 같이 예배드려야 될까요? 어차피 혼자만 예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되잖아요. 어차피 성경 혼자 읽는 거잖아요. 네,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왕같은 제사장 너희를 계속해서 불렀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들이 거룩한 나라, 택하신 족속, 하나님 소유가 백성 모두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배웠어요. 그러면 실천해야 되잖아요. 어디서 실천하겠어요? 교회 공동체에서 먼저 실천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떻게 다 잘하겠어요? 어린아이가 걸음마부터 배우듯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먼저 받는 거죠. 받아봐야 사랑이 이거구나 하고 사랑 실천을 깨닫고 똑같이 따라해보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지체가 또 오면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요, 사랑이 흐르는 공동체, 그리고 동시에 깨어진 세상으로 나가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특징이 있는데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로 모여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개인으로 부르셨지만 동시에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사명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사명임을 기억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나누고 또 공동체와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명자 꿈터교회로 대림절을 살아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우리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